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로잔 대회에 상당교회 봉사자 대표로 저랑 김성민 목사님이 다녀왔습니다. 세계 2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 5천여 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참여한 대회였고, 제가 알기로 파트타임까지 합하면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풀타임 봉사자가 4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로잔 대회 7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천 명의 외국인들을 등록부터 시작해서 전체 인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식사와 그분들의 모든 출퇴근과 안전까지 도와드려야 되고, 그들의 요청에 하나하나 다 응답해야 되며, 또 모든 그 필요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그런 집회였죠. 많은 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대회였습니다. 저희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봉사자로 참여해 보면서 참 준비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송도 컨벤시아 집회 장소도 엄청 대단했고요. 근데 저희는 실외 안내팀 봉사자여서 집회 장소 안에는 있지 못했고, 일정 내내 바깥에서 봉사자로 섬기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현장에 있어보고 많은 봉사자들을 보고 외국인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 좀 틈틈이 해놔야겠다. 제가 대회 기간 동안 주로 한 일은 보안 업무였습니다. 테러 위험 국가에서 온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나라 참 안전한데 불안감을 나타냈고, 또 만에 하나 어떤 이상한 분이 집회 장소 안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집회 장소 입출입 시 한쪽 게이트를 딱 점령하고, 거기서 진짜 있어 보이게 조끼 딱 차고 무전기 이어폰 딱 끼고 이 목에 목걸이 안 매신 분들을 걸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 보니까 여러 외국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해요. 이게 공식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의 장소가 어디냐, 화장실은 어디냐, 환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실물은 어디서 찾느냐 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회의 장소가 어디냐, go straight and turn left 이러면 되고요. 화장실 어디냐, over t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랑 여기 같이 왔다. 엄마는 네덜란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 끝나고 중국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엄마가 비자가 없다.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게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도와줘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성민 목사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헬프 데스크로 보내세요. 그리고 영어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Go straight to go gate 2. There is a help desk.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분께서 Thank you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역사적인 로잔 대회에 다녀왔는데 사진 한 장은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랑 다음 사진. 멋있어 보이죠? 저거 편말에 통역이 필요하세요? 라는 편말입니다. 저거 사람 없을 때 그냥 기념사진으로 찍은 설정샷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저거 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저히 저거 두려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로잔 대회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많은 봉사자들의 그런 활기찬 모습, 힘들고 참 피곤한 시간들이죠. 그 봉사를 해야 되는 시간들은. 그런데 웃으면서 활기차게 섬기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나 봉사자들이나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겠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한 집회였습니다. 비록 집회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여름 수련회가 2달 지나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10월이 됐고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아야겠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둔감에 빠져서 하나님 거룩한 사역들을 잘못 감당한 일이 없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이 가을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주 예수님 볼 때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꼭 있어야 할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위치가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있던 일입니다. 그 전에 5병2여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 기적의 증거물인 떡을 그들의 손으로 다 날랐습니다. 그들은 오감으로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봤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세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길 잊었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왜 성경이 갑자기 떡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7병2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의 기적의 경험을 했던 떡, 은혜의 결과물이죠. 성경이 떡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자들이 5병이어와 7병의 은혜 기적의 현장에 있던 그런 일들,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만큼 지금 영적으로 둔해져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가지 동사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주의하라입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둔감해진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제자들을 둔감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 누룩은 여러분 떡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의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전체 영향을 주어서 그 전체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는 몸 전체에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을 때 마취제가 들어가면 몸 전체 안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누룩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떡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소망이 할 것인데 그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눈앞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가져오지 않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증거가 없다.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봤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대신 육신의 떡이 부족함과 배고픔에 그들은 반응하면서 왜 없냐 불평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봤는데도 나온 뒤에 다 잊어버리고 작은 거 먹을 것 때문에, 작은 마실 것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금세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 속에도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은혜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의 기억들이 넘쳐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마비된 느낌이 들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룩이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1,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의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충만해야 될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그 생명의 떡이 돼야 될 그 말씀들을 왜곡해서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단의 교리와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율법주의나 다른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말로 넣어주는 유혹하는 말, 거짓말, 보이스피싱, 특별히 요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누룩같이 영향을 주는 많은 유튜브 안에서의 영상들과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온 떡에 영향을 주어서 둔하게 만들듯 그런 잘못된 정보나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전혀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들 향한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서로 수근거리면서 떡이 없어, 떡이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누룩이 이렇게 제자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육신의 떡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여러분 분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하셨고 그들 안에 들어간 누룩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진단하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 세밀한 진단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온 이 누룩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번호를 붙여놔봤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7개 말씀을 하셨어요. 1, 2, 3, 4, 5, 6, 7인데 1, 2, 3 붙이고 4 붙이고 5, 6, 7 붙이고 해서 이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게 되면 수근거린다, 디스커션, 말이 많아지고 논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모르니까, 정확한 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말이 많아지는 거죠.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알다는 see, 그리고 깨닫다는 understand.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네 번째 덩어리 하나,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Heart hardened. 마음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감동이 돼야지 몸도 뭐 따라 움직일 텐데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근육이 굳어버리면 몸이 작동을 안 하죠. 뇌가 굳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뇌가 굳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죠. 간 경화 아시죠? 경화. 간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하는데, 간이 굳으면 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보세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맹인이 돼버리는 거죠. 떠 있는데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소리는 듣고 있지만 영적인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거에, 예수님 이거에 대한 결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깡그리 아주 완전하게 까맣게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데 은혜 갚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은혜의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 편이 되어 살겠습니까? 은혜 받은 기억이 살아나질 않는데 더 좋은 은혜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룩이 들어와서 이런 경로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는가?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뭐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말씀으로 꼭 그들이 이 순간 기억해내야 될 은혜의 자리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 주십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뭘 기억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7병이의 기적의 순간. 떡은 결국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물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떡에 대한 영적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여기 계시진 않을 겁니다. 크든 작든 각자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기적들을 분명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며 지나가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을인데 이 때가 되면 10년 전, 11년 전이네요.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아들이 소아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이제 사냐 죽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또 치료받고 살아도 온전해지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냐, 아니면 뭐 장애를 갖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코수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코수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또 은혜의 기적들이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려주신 기적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근데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뭐 그것만 생각하면 살 수는 없겠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때로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실은 저희는 망각이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근혜의 기억 증거들을 다 기억하면서 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순간들 전제적으로 구원의 은혜 너무 큰 거잖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문제가 예수님께 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금세.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신명기가 참
정확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성경 쫙 펴보면요, 기억하라는 명령적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 등장하는 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 잊을까 염려한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한글로 탁 쳐가지고 기억하라는 말 딱 쳐보니까 11번이 나오더라고요. 5장, 7장, 8장, 9장, 14장, 24장, 25장, 32장 10번 넘게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5장, 6장, 7장 할 때 5, 6, 7, 8 나오는데 6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신명기가 자체가 히브리 제목이 그 말씀들입니다. 실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은혜의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 잘 아시죠? 6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아주 골자 같은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둔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부풀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 의지적으로 되기 어려우니까 장치들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말씀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어디 있든지 눈에 잘 보이도록 문솔죄 붙이고 네 간에 표로 삼고 이 손목에 메어 삼고, 우리 안에 누룩이 영향을 줘서 정말 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누룩이 영향 주는 그 물량보다, 밀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의 물량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자연 상태로 가만두면 계속 누룩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둔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결단해.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만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누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은혜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요, 차단하라입니다. 차단하라. 무엇을 차단해야 되는가? 누룩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누룩. 누룩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벳세다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 소경 이야기는 방금 전에 누룩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거기서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가? 이 벳세다 소경 치유의 핵심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이 소경이랑 분리시키는 겁니다. 맹인으로 있든 치유받아서 있든 그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누룩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 전체 문맥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 소경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벳세다 소경은 문맥 흐름상 누룩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굳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떠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면, 그리고 치유 이후에도 좀 이따 보면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번이나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수 있는 누룩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그것이 은혜 체험이 지자들처럼 왜곡돼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기를 바라면서 마을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맹인을 누룩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신 거예요. 누룩을 차단시킴과 함께 예수님께서 또 하신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그에게 있게 될 은혜의 기억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벳세다 소경 치유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들과, 특별히 소경 치유 사건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2번 안수하여 치유했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왜 2번 안수하셨을까?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안수하셨죠? 한 번에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 맹인은 말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선명하지 않아요. 막대기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말도 했어요. 분명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봤어요. 불완전했지만 이 안수의 경험과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5만 가지 느낌을 가지면서 그는 생각할 시간, 경험할 시간, 더 소망할 시간, 많은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애매한 상태를 만드시면서 그 마음에 더 새겨지도록, 절대 이 순간을 잊지 못하도록, 더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여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완전한 상태로 눈이 떠지게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심. 2번 안수했죠. 한 번에 끝냈다면 혹 얻지 못했을 특별한 은혜의 체험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2번 안수를 통해서. 이유는요,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복 학습, 반복 경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으로 5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7병이어의 기적을 2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반복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번 은혜의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5병의 사건 때 어떠했느냐, 7병의 사건 때는 얼마나 남았느냐, 2번이나 얼마나 남았는지를 또 물어보셨습니다. 반복 기억 학습입니다. 은혜의 순간을 어떻게든 기억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애굽의 열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한 번의 재앙으로 쓸어버릴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1번 기억하라, 2번 기억하라, 3번 기억하라, 4번 기억하라. 한 번이라도 더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복을 통해서라도 은혜의 기억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단할 것을 차단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마을에서 분리시켰죠?
그리고 치유하신 다음에 은혜의 기억을 강화하신 다음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반복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의 경험을 강화시키고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똑같은 일인데도 그렇게 거듭 체험을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고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2번, 3번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한 번에 끝났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을 일이었는데 실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견디게 하시고 소망하게도 하신 신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허락된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애굽의 열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너무나 쉬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늘 살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주의하십시오. 2번째,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스며드는 누룩을 압도할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히 계시도록 애쓰시고 순종하십시오. 3번째, 차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스다 소경을 치유하셨고 마을 바깥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 은혜의 경험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차단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살아서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영적으로 둔한 사람 되게 하지 못하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기억하며 힘있게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쉽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누룩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 열방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정말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과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나라의 향방과 지금 이 중요한 시점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전쟁 그리고 기후환경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 불쌍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투병하고 있는 그런 모든 환우들의 아픔과 그 속상함과 그 절망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부에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금요 예배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며 퍼져나가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로잔 대회 참으로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계 곳곳으로 다시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선교 지도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또 그런 커뮤니티와 또 그 나라와 그 모든 속에서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정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있을 여러 사역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역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하나님 온가족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이 참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헌신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